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선지자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선지자였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특별함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특별한 선지자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읽은 7절에서요. 모세의 시력에서도 보여줍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쓸 즈음에 모세가 어디쯤에 있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지금은 가나안 땅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120세였는데요. 그의 눈이 여전히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여전히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눈이 마지막까지 흐리지 않았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까지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오늘은 모세의 시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모세는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시력에 관계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로는 모세는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로 볼 줄 아는 그런 시야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처음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을 바로 볼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요 같은 성도들을 40년 동안 목양을 했는데요.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 사람을 바로 볼 줄 알지 못하면 그런 보는 시야가 없으면 결코 그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물을 바로 보는 시력이 흩어질 때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또 기억해 보는데요. 여러분 롯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다가 그 요단 지역에 있는 소알 땅을 보았죠. 그리고 거기를 주목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알 땅이 애굽과 같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 지금 큰 유리 비이커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요, 길고 긴 그 세로 된 젓가락을 하나 이렇게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요. 이렇게 유리 비이커에 물이 담겨 있는 유리 비이커에 젓가락을 넣으면 젓가락을 닿는 그 물의 수면 거기서부터 이 젓가락은 휘어져 보이는 것을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웁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르게 바라보는 시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바른 시야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온갖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삐뚤어진 시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까지 바른 것을 그리고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7절 읽었는데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까지 사람을 바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바로 보았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바로 보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를 뽑을 때, 예, 그 어떤 것을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을 뽑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비밀인데, 저는 그 설교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는가,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설교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좀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한 군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했는가를 들어봅니다.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 군데에서 오래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이 있지 않으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도 있고 능력이 출중한 목회자들도 있는데요. 6개월 사역하고 이 사람 어려워서 다른 데로 옮기고 또 1년 사역하고 저 사람 어려워서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로 바라보는 그 시야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많이 보죠. 목사들도 외모 그리고 목소리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자녀가 몇 명인가를 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자녀 중에서 어디가 아프거나 또 어느 쪽이 좀 연약해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뽑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 정직함과 같은 기본적인 덕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계의 그 존경을 받는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면서요, 종종 후임 목사를 이제 좀 청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외모와 능력을 보고서 사람을 세웠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저는 옆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로 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로 볼 줄 알고, 사람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요, 바른 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는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신명기 34장을 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지명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약속의 땅을 저 멀리까지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까지 보았냐면 유대 온 땅까지, 유대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 주신 그 온 지역을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절에 나오죠.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이라는 말이 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서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중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그 약속의 땅, 거기까지 지금 그 요단강 쪽에서 거기까지를 그 멀리까지를 지금 모세는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정말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지 눈이 좋아서 멀리 보는 그런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세가 그 120살이 되었을 때 여전히 좋은 시력을 가지고서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지 물리적인 시력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멀리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언제 그 2년 전쯤에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하고 주일날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뒤에는 지금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손을 들어 홍해를 갈랐는데요. 그 구절은 14장 2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저는 오래전에 이 구절을 나누면서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는지 테스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단번에 홍해를 갈랐습니까? 오랫동안 홍해를 갈랐습니까?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세가 지팡이로 단번에 홍해 갈랐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모세가 지팡이로 단번에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가를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전히 밤새도록 그것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홍해를 가릴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밤이 새도록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모세 앞에 바다부터 갈라졌습니까? 모세 저 멀리에 있는 바다부터 갈라졌습니까? 또 기억이 잘 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세 앞에 바다부터 갈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저 멀리부터 갈라졌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지금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서쪽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죠. 그리고 저 동풍이 불어오면서 이 홍해의 동쪽으로부터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강이요 굉장히 큰 바다였기 때문에 서쪽 끝에서 동쪽 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딱 갈기 시작했을 때 모세의 앞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바다부터 갈라졌는데요. 그것이 모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멀리를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눈앞에 있는 유익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결정하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시야, 눈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은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또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시야와 관련된 세 번째입니다. 요즘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근시안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34장 읽고 있는데요. 3절까지 보았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받았지만요. 모세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리고 30년 전에도 이 말씀을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 너머의 것을 늘 마음에 품고 보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열왕기 하에서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큰 전투가 일어나는 사건을 종종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기원전 9세기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큰 충돌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토끼와 같은 나라였고 아람은 호랑이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전쟁을 일단 붙으면 9세기경에는 누가 주로 이겼냐면 이스라엘이 주로 이깁니다. 강력한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막아냅니다. 그래서 또다시 강력한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반격을 합니다. 마치 토끼가 호랑이를 두들겨 패는 모습과 같은 그런 연상을 하게 하는 전쟁의 양상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엘리사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엘리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해서 엘리사가 그 정보를 이스라엘 왕과 군대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전쟁을 할 때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람의 군대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와서 에워쌉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수많은 군대가 자신과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말, 병거, 수많은 군사, 이것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환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환이 이 말을 처음에 못 믿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의 눈을 열어주는 기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무엇을 봅니까? 하늘의 불말을 보죠. 하늘의 불병거를 봅니다.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면 여전히 아람의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지만 눈을 열어서 현실 너머의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현실 너머의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세의 시력을 한편으로 염두에 두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흐려지지 않는 시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볼 줄 아는 시력, 그리고 멀리 볼 줄 아는 시력, 그리고 현실 너머의 것을 볼 줄 아는 시력, 그것 말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요.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인생의 여정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력을 허락해 주셔서 바로 보고 멀리 보고 현실 너머의 것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태신 장로님, 하상복, 안수 집사님, 이기분, 이수기, 장복순 권사님. 지금까지 참 많은 수고를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 오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분들에게 허락하셔서 바로 보는 시력, 멀리 보는 시력, 현실 너머의 것을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마지막 경주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의 경주자가
되도록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참 놀랍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